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반려동물을 가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일으키는 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운명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천국에 갈까요? 그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영혼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제가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유튜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동물들이 죽으면 그 상실의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만큼이나 클 수 있습니다. 이 애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선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땅 위에서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존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소중하며 그분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생깁니다. 동물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사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몇 가지 구절을 분석하여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동물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내면을 구성하는 영혼과 영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날카로워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영혼은 우리의 감정, 이성, 그리고 욕망을 담당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느낍니다. 동물을 관찰해 본 사람들은 그들이 두려움, 슬픔, 분노, 기쁨과 같은 기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동물들이 인간처럼 이성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분석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지만 그들이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동물들은 선택을 하며 이는 그들이 제한적이지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 능력은 인간에 비해 훨씬 열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개는 공을 공중에서 잡기 위해 매우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수학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 대답은 아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들의 영혼은 그들의 감정에만 책임이 있으며 인간의 영혼은 영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영원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동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떤 형태의 영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다르며 열등한 것입니다.
이제 동물들이 아마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천국에 동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두 곳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동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서도 이사야 65장 25절에서도 선지자는 반려동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가 다양한 동물들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개, 고양이, 새, 그리고 다른 종들을 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천국에 갈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할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32편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동물들로 말과 나귀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죽은 후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들이 당신 곁에 있는 동안 당신에게 동반자가 되어 주었고 큰 기쁨을 주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영원으로 갈 때 반려동물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그곳에서 슬픔이나 그리움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는 예수님께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분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는 옛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